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들어간 회사의 포항 출장소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하여 세 딸을 낳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모래사장에 있는 바다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끔 그 바다로 놀러 가곤 했었습니다. 하루는 딸을 데리고 바람을 쐬러 갔다가 그 바닷가에 미에 있는 작은 나룻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재미삼아 딸을 품에 안고 그 배에 올랐지요. 근데 그 배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배가 크게 흔들리더군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3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 큰 물탱크가 있었는데 그 물탱크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려가지고.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회사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셔서 1년 정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루는 낮에 병원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 뒷걸음질을 치다가 혼자 하다가 그 매돌이잖아요. 매돌. 하수구 매돌을 뚜껑 올려놨다. 근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내가 빠져가지고 죽었다 생각해서 나 죽었구나. 근데 마침 병원 그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어머님이 넘어보시고요. 건져주셨어요. 어른을 통해서 건져주셨어요. 그때 살아났죠. 또 한 번은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때 아버님 고향에 놀러 갔다가 그 강이 있었는데 그 동네 또래 친구들이 강 쪽에서 강물 속으로 다이빙하고 놀더라고요. 저도 다이빙 했는데 물속에 가니까 급류가 있어요. 지금 헤엄칠 줄 모르거든요. 근데 딱 떠내려갔어요. 그때 떠내려가면서 생각하면 이제 죽었다 생각해요. 근데 그 동네 친구들이 헤엄쳐와서 건져 주어서 살았습니다. 이 같은 경험으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저는 재미로 올라탄 배가 세찬 바람에 크게 흔들자 순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딸 아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재미있다고 웃더라고요. 웃어요. 아빠 품에 꼭 안겨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설교하기도 마음먹었는데요. 오늘 나누는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4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벨과 하시돗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번에 이 신명기를 다시 읽으면요. 읽으면서 윤장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윤장. 마지막 죽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윤장을 작성하셨나요? 라는 질문을요. 유튜브에 딱 올렸더니 가장 먼저 떠오른 글이 경향신문 2021년 7월 20일자 최근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 제목은요. 윤장 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요. 몇 부분만 읽어보면요. 읽어볼게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유언장을 쓰는 일은 쉽지 않다. 공정을 받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끼어있고 유언장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조언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살아생전 유언장을 쓰고 싶어도 유언장 작성까지 마치는 이는 매우 드물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망 전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인데 54인데 반해 유언장을 실제로 작성한 비율은요 3 to 5 3에서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상속 설계를 전문으로 법무법인 헬티지는 간편하게 유언장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언
작성하기 웹사이트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사용자가 무료로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만드는 과정을 도와준다. 최재천 헤리티지 대표 본사는요, 상속할 재산 등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유언장 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사회에 있다. 그러나 유언장은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을 상속한다는 마음으로라도 꼭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누구나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요, 하루 짧잖아요. 짧은 하루에 아주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며 기도한 게 있었는데, 목회 방향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아침에 응답해 주셨어요. 나는 기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큰 기쁨이었는데요. 그날 오후에는요, 제가 교회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신대원 동기인 원일선 러시아 선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독한 상황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 카톡방에 올라온 소식을 보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한 동기가, 아주 친한 동기가 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기도하자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이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난 28일 날 원룸 CT를 찍었는데요. 이제 그 판독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전화했더라고요. 지난번에 기쁘다고. 저도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아픔과 기쁨에 교차하는 두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정신이 없는데, 곧 이어서요, 정신이 없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제 딸이요, 세 딸이 아빠하고 들어온 거예요. 몰랐습니다. 몰라서요. 점심 먹고 제 아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 그러더라고. 일이 있어 나간다 그러더라고. 꼭 갔다 오라고. 근데 아내가 먼저 들어왔어요. 일 잘 봤냐고. 잘 봤다. 뒤에 세 딸이 들어오는데 아빠 하는데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 예?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를 놀래키려고 이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이제 이게 공식적인 설교에서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 딸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여러분도 목회자로서 우리가 뭡니까? 행복한 게 뭡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아라바 광야에 마치 모세가 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샀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생긴 거래요. 그 괴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낯선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이 스스로 위태롭다고 느끼자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내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히스도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를 돌려받고 자유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죠. 이와 같이 한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1장 21절이죠. 조상부터 받은 약속을 눈앞 보이는 데서 다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1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하는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는 계산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있죠. 그래서 이유를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종이 때로는 달라질 때가 많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중당군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으로 가야 할지를 알아보자고 모세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럴싸한 이유를 대니 결국 12중당군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돌아와서 너무 주나 좋은 땅이었다고 보고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 1명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대한 사람들이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8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노라 한도라 하기도.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자꾸 돌아가려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려 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결국엔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528절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에 있는 자들아 이르노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처럼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할 때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06편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6편 7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7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를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우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밖에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문제였어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장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말씀이죠. 그들의 그 기쁨의 땅을 밀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29절로 3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러운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지금으로부터 꼭 16년 전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아내와 세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차로 여행을 하며 이곳에 오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오후 늦게 그 락키 산맥 서쪽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밤에는 올라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이 작아가 호텔 잡고 그래가지고요. 밤에 올라가서 넘어가가지고 큰 호텔에 가려 자려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로키상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꼬불꼬불 하는데요. 굉장히 길이 험해요. 그리고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정말 물밖에 없더라고요.
록산면 꼭대기 정상에 가니까요, 도로가 있는데 사슴이요 왔다 갔다 해요. 사슴이 우리 지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낮에 갔으면 정말 좋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구름이 가요. 제 아내도 말이었고 뒤에 타고 있는 아들도 조용하네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밤새 로키 산맥을 넘어서 처음으로 보이는 호텔에 들어갔어야 서로 말을 하며 그 밤에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밤을 보내고 차를 몰아서 이제 그 에반스비에 도착했죠. 근데 요즘 같으면 주소에 있으면 내비게이션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에반스로 와가지고 이승구 차장이 앞에 나오셨죠, 그죠? 예, 앞에 차 딱 만나가지고 앞서간 차를 따라왔어요. 교회 따라왔다고. 생각나시죠, 그죠? 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친교실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친교실에 걸려있는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사실을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요 품에 꼭 안으시고 밤과 낮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요한 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우리에게 살아가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 우리를 품에 꼭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